교회에서 매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신방공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하지만 날이 어두컴컴해서 좀 신나하긴 하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곳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신방공원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터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나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보다 보면 참 세상 살기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들리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싶고 이왕이면 이웃 주민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 바람일 터인데 어느 날 날벼락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참 사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사람답게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삶의 형태가 담겨 있는 걸까요? 물론 나름대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덕을 세우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학교 수업 중에도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으로 여겨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며 그 어떤 과목보다도 그 같은 점수일 때 점수를 이렇게 따질 때는 윤리와 도덕을 먼저 그 점수를 먼저 배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과 효과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성과 중심이 되어서 윤리도 도덕도 배려도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이 그 어느 과목보다 우선시되던 그 시절과 비교하여서 국영수에 밀려 과목마저 없어진 그 현장에서의 인성과 인격 함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배운 것이 있어야 그 배운 것으로 실천하고 그래야 사회가 존중과 배려가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지금 배운 것이 없는 한 시대는 그야말로 뭐 천지가 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하신 그것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고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성과 위주의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배운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불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실천,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배웠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맺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불편하고 어림칙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인격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그곳에서 정말로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이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도 듣는다는 것은 깨달아지는 걸 이야기하죠. 깨닫는 것도 느릴 뿐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나는 것은 너무 속히 빠르게 그 말뜻이 어떤 말뜻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무슨 말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에 걸린다고 속히 화내고
분내고 성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고 이거를 조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속히 깨달아지는 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안에서 조절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서로 감정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고 행해야 할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것을 그치지 말고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인내하라, 온유하라,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이 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지,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고 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기억해야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사람임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어떤 사도보다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는 아는데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다 족한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좋은 말만 많이 들어서 귀만 커진 사람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자취도 나눌 수 없고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 들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죄악에 이르게 될 건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나의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자로 비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이 여기입니다. 말씀으로 배운 것을 자신에게만 가둬놓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어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알아도 그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것을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배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정립해 놓고 있다가 삶 속에서 그런 환경에 놓일 때 바로 그걸 적용시켜서 생활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험하고 아파여진 것,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 실천이 있을 때 이 사회는 밝아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더 바라기는 이 어렵고 어두워진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선이 이기고 의가 인정받고 옳음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사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일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구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너지지 않게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세우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우리의 민족들이 바른 환경, 좋은 환경, 그리고 옳은 그러한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쓰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바르고 옳고 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건네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저들과 나누며 이러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경건이 참 경건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의 평안의 삶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을 위해서인데 제 첫 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야말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이 되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의 앞날이 2024년도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하늘이여 외치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곡입니다. 산과 바닷물이 기뻐서 외치고, 그리고 주의 행한 일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 찬양드리는 곡입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인자 속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고 하기 원하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왕과 백성, 그리고 친구 대신 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면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과 친구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친구되는 그 소망을 우리 가져봅시다. 다음 곡은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을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그의
3과 505장이니까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우리가 매일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힘쓰고 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그 이름 예수. 죽은 나사로 그의 형제 앞에 한 사람 서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 지을 때 주님은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을 믿고 그분만 찬송하고 그분만 노래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음
하나님,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광풍이 몰아쳐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 한 주도 시작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는 기억하며 우리를 감사하며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주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만 구원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저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여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이 되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씨앗이 뿌려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어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마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의지하고 우리 힘있게 다시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